저는 영화 감상이 취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할 텐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부귀 영화죠.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귀 영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귀 영화를 갖는 거를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귀 영화, 성공 이런 단어가 사실 신앙적으로는 조금 약간 안 맞는 단어처럼 느껴져서 제가 성경적으로 어떤 단어로 대체하면 좋을까 찾아봤는데 성공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이걸 우리는 평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형통과 평탄 그리고 신앙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은 이야기의 방향이 급전하는, 갑자기 변하는 이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인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영적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쌓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성벽 쌓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등장하는 영적 부흥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은 이 성벽도 무의미한 벽돌 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참된 영적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는 원리는 세상의 성공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세상과는 기본 원리가 달라야 합니다. 그 기본 원리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오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부귀 영화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주가 멀어지고 다툼이 멀어지고 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축복이 가까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과 평안이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인 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또 말씀으로 변화하고 싶다. 라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누가 강제로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마음이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일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에스라를 만나면서 그냥 인사를 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벽 완공이 되자마자 백성들은 이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루에 10편이 넘는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 설교에 투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시계도 한번 쳐다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보고 입맛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싶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요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정상이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복잡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강단과 설교하는 설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을 때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강단을 지었고 에스라는 그 강단에 섰으며 백성은 그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때 백성들은 좌우편에 서 있는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물어 해석하기를 구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처소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겸손하게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모르면 레위인들에게 물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잘 모르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깨닫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는 학벌의 높고 낮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슬프기도 할 것이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순서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깨달음이 온 후에 우리의 감성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기술적인 조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마음이고 거짓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을 깨달은 후에 감성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증과 그 간구함,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 삶의 자세도 모두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깨달음에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아멘을 외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는 숟가락이라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마 백성들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생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실상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10절 말씀처럼 기쁨이 넘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임을 기억하고 붙잡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일을 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힘이 나고 그 힘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 뒤에 나오는 이 12절 말씀은 참된 부흥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니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오니 나누어 줄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말씀에 근거한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부흥과 결단 그리고 변화함은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세기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영국과 미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집집마다 술 주정뱅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욕을 하지 않고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탕했고 타락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이 걸려 있었던 병은 성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길버트, 윌리엄 테넌트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결단하였을 때 사회가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술집이 문을 닫았고 범죄율이 줄어들었으며 각 가정마다 화목함을 회복하였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놓여져 있는데요. 어떤 한 기록은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과 가축들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전까지는 늘 욕을 섞어서 명령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욕을 쓰지 않고 험한 말을 쓰지 않으니 짐승들과 가축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군대, 경찰, 나라가 주도해서 일어난 변화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바른 반응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날은 7월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월에는 유대인의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기간으로 그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되면 유다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것으로 그 절기를 기념합니다. 이런 절기의 목적은 레위기 23장 4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 다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정륜교회, 올해 표어가 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앞에 쓰여져 있죠. 은혜로 걸어온 35년, 은혜로 열어갈 미래.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오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절기를 지키기로 결단한 유대 백성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와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때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변화를 경험해 보신 때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사회 생활이 변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경험의 때가 오래전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2019년도 올 한 해는 변화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좋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구석에 밀어놓고 주일 아침이 되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